우리 광고 이거 조정할 동안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 요 앞에 있는 식당, 조그만 식당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 같이 교제 있겠고요. 한 7시 한 10분쯤에 오픈해서 여기서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네, 네. 조정해 주시고요. 또 광고할 거 없나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기다림에 대해서 봤죠. 오늘은 어저께 말씀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어저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기다림, 그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은 절대 자신이 유익이 될까지 움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유다의 기다림을 유다의 기다림, 자기 자신을 믿는 유다의 기다림, 또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다리신 분은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죠. 우리의 죄의 사하기만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잠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7배, 70배의 축복과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버지 일어나시고 우리의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절을 보면 나왔죠. 1절을 보면 저것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1절을 보면 우리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앗소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제 39장까지는 다 히스토리컬 컨텍스트가 히스기야 때예요. 앗소르는 다른 나라가 앗소르를 학대하거나 고통을 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앗소르는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나라들을 학대하고 압제합니다. 앗소르를 속인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앗소르는 여러 나라를 속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나라들을 쳐부시는 정말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기만 하십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이제 학대 당할 거야. 내가 이제 속이기를 그치면 내가 속임을 당할 거야. 앗소르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선포예요. 누구의 선포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즉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기도하는 백성들의 선포입니다. 선포부터 쫙 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절 이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회개하고 작심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조용히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부하고 폐역자처럼 행동했던 조상들과 그들의 죄가 낱낱이 밝혀졌고 애통함과 아픔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립니다. 바로 신뢰한다는 것은 돌이키고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죄인이라 잠잠히 하나님의 처벌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생각난 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심지어 종들까지 배불리 먹는데 종들에게까지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용서와 자비를 잠잠히 믿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신뢰가 됩니다. 신뢰한 다음에야 비로소 오늘 같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말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신원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또 그리고 선포하죠. 우리 4절입니다. 황충의 때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사들을 모으시고 그 위에 올라가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런 구체적인 모습까지 기도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수르의 불의와 압제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7에서 9절은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현실적인 유다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6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갔던 사신들은 빈손에서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모든 은과 금을 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침략 안 하기로 했는데 아수르는 그 계약을 속이고 파기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애굽과 화친했던 계약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협약이 깨지고, 그래서 하늘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잠히 의뢰하고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때 9절에서 나온 이 모든 땅들은 그 땅의 아픔을 하나님께 막 증언하는 거예요. 9절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수르로 얼마나 이 땅이 황폐케 되었는지 하나님께 그 아수르의 압제와 불의를 막 증언하고 고발합니다. 네, 잘 연결이 되세요? 네. 이제 모든 조건은 충분해졌습니다. 백성은 돌이켰고요. 아수르가 저지른 모든 죄와 불의는 낱낱이 하나님께 고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입니다. 10절이 가장 중요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좀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낮게 하시면요 감흥이 안 살아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여기서 이제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3번.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감흥 없게 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야, 드디어 됐어. 이제 됐어. 와, 됐어. 이제 내가 일할 수 있게 생겼어. 이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내 공의와 정의로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불로 이 세상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악한 세력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다고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내가 일할 거야. 왜? 내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켰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불로 심판을 해도 바로 내 불 때문에, 이 심판의 불 때문에 내 백성만은 그 불에 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이때가 타이밍일까요? 왜 이제일까요? 그 이유는요, 11절에서 15절이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심판의 본질과 위력과 범위를 보면 압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보면요, 11절에서 겨와 집을 해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겨와 집을 해산해서 그들은 호흡만 불어도 다 불에 삼킨다는 거예요. 겨와 집은 세상에서 가장 타기 좋은 겁니다. 그들이 해산한, 그들이 아수르가 해산한, 발생해 놓은 공의의 압제, 그 들포도의 열매는 그들의 호흡만 해도 오히려 그들 스스로 타는 가장 하나님이 심판하기 좋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불에 아수르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아수르 같은 모든 민족들, 불의와 공의를 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은 예외 없이 불에 굽는 회들같이, 그리고 장작불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가 떨어지면 바로 타는 것 같이 예외 없이 모두 그 심판에 삼키게 됩니다.
심판의 범위를 보십시오.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멀리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모든 민족과 백성은요, 그 심판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들이 타기 좋은 집을 해산한 이상, 그들이 불의와 압제를 이 땅에 내놓은 이상, 이건 누구도 포함할까요? 누구도 포함할까요? 예루살렘 성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태우고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사물적 넘어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14절에 보면요, 심판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냐면요, 시온의 죄인들입니다. 사실 아수르를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두려워하냐면 시온,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수없이 봐온 불법과 압제와 학대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사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왜? 자신들이 해산해 놓은 불법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뿐이 없다는 걸 알기에, 물론 그것을 스스로 속이려고 하죠. 스스로 종교성으로 예배의 형식으로 포장해 놓고 겉으로는 괜찮다 합니다. 그러나 속에선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진만 나면 두려워요.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 아니야?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누가 이 하나님의 삼키는 불에 함께 거하겠으며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해도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아무리 거세고 예외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불은요,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의와 정의를 행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그자 누구냐? 정직을 말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뇌물의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흐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여기에 누구의 고민이 있겠습니까? 누구의 고민? 네, 하나님의 고민이 있죠. 물론 이런 사람이 절대 없다 할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10명이라도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안 됐다는 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머지 유다 백성들은요, 10명 빼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우리죠. 자, 우리가 나름대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사실. 근데 정말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요,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냐 아니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왜? 기다려지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애쓰고 핍박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김민기 노래, 이런 노래였죠. 오 주여 이제는 어디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까지 당신의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까? 이들은 개런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개런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수르를 빨리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 백성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공의와 불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지난주 어제와 오늘 배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 부르짖는 자들. 여러분 사실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정의와 공의는 서로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 공의라 하지만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불의를 당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항복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항복하고 그 공의만을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것만 되어도 그를 공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약에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인정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게 공의인데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감당하신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 공로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요,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죄진 적도 없어요. 나는 내가 뭐 허물이 있겠지만 그렇게 저 한 사람은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일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죄인이야?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철저한 끔찍한 죽음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인정하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끔찍히 죽었다고 아무리 나의 끔찍히 그 공로, 큰 공로를 들여대도요, 절대 이펙티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상대편이 인정해줘야 나의 공로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로에 의지하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를 인간으로 의해서 만족시키지 않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만족시켜 놓았으니까. 물론 이제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생각하죠. 아니, 왜 저 사람은 그래도 회개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었다고 구원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일단 구원을 시켜놓고 일단 죽이면 안 되니까, 일단 분리해서 얘를 세배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죽이지 않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이 합당한 열매 맺을 거예요. 하지만 맺지 않았는데 구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럼 너도 죽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보다 너가 문제 빨리 해결되고 싶지, 너가 이 아수르의 멍에 빨리 해결되고 싶지, 나도 그래. 야, 내가 너희 부모야, 넌 내 자녀야. 나도 이 자녀가 이 고통당하는 거 싫어. 부모가 자녀 고통 누가 좋아하겠니? 그러나 나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야. 내가 내 불로 너희를 고통을 주는 그 아수르를 멸하되면 너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어제 말씀 도망가시지 말고 제발 좀 그냥 편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도망가 볼까, 어떻게 쉽게 처리할까, 이게 그렇게 될 게 아니라고. 애굽이나 아수르에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 힘으로 좀 어떻게 행여나는 마음으로 궁여지책으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라고. 그리고 잠잠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서 너희를 신실히 인도했는지 좀 돌아보라고. 그러면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할 수 있어. 우리가 신뢰할 때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제 됐어 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과 24절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거는 뭐 아주 간단히만 볼게요. 17, 17절은요, 백성의 눈에 광활한 땅이 딱 보이죠. 동서남북으로 다 자기 땅이 됩니다.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18절 두려워하던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죠. 곡물을 거두어들이고 금과 은을 검사하여 망대를 계산하던 아수르의 관리들입니다. 아수르의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 다 뺏어들을까 하고 자기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 제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뭡니까? 우리식으로는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계산의 척도가. 20절 이것은 지상의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에 비해서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백민 23절입니다. 배는 돛대가 없으면 표류를 합니다.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는 엔진이 없었으니까 도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유다 백성은 도시 없는 배예요. 도시 없는 배입니다. 우리는 배에 도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방향성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은 누구나 전리품을 얻어 나누고 심지어는 불구자들도 얻을 것이 있으리라. 승리는 누가 해놓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전리품은 누가 챙겨요? 하나님이 챙기는 거 아니야. 전리품 우리가 챙기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는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승리해 놓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의 세력에서 너의 그 모든 악한 세력 죽여놨어. 이미 승리했어. 너희는 뭐예요? 승리를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 전리품 취해. 근데 이 전리품도 안 취해요. 도전도 안 해요. 이미 승리해 놓았는데 취할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좀 연약하다 하지 말고 내가 승리를 해놨으니까 이게 내가 전리품 취할 차례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병들었도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사는 백성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공의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겁니다. 죄 사함 없는 거. 그래서 다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의 아빠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립니다. 이 노래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죠.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함,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의와 압제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개입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불의한 세력이 이렇게 많은데, 미국 가운데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생각해도 지금 나를 괴롭히게 하는 이 놀라 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악한 권세자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때문이야. 나도 답답해. 나도 빨리 일하고 싶어. 그래서 기다리시죠. 그냥 기다리시지 않으시죠. 서서 기다리시죠. I'm ready.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시켜둬도 됐어 하고 바로 일하시려고 기다리시죠. 영화에 이런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의 공통 띠 하나가 인질극인데요. 이 인질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인질 10명을 막 잡고 있어요. 근데 한 명씩 죽여요. 한 명씩 죽여가는 거예요. 9명에서 10명에서 한 명 죽였어요. 9명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수류탄을 투척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뭐 사정 조준을 해도 그렇고 무슨 방법을 해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인질을 죽이려면 누구까지 죽여요? 아니죠. 그 테러리스트를 죽이면 인질까지 죽여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둘이 분리하냐. 어떻게 둘이 분리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그게 이제 공동 영화의 띠이죠. 인질만 표시할 수 있는 표식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조준 사격이죠. 바로 수트레인 터트리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공의 십자가 인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의 고통을 주는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나를 저주하죠. 나도 내가 저주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돼요. 네? 스스로 그 세력과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들이 앞제량하죠. 나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야 일이 풀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내가 십자가의 공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파하고 찔리고 상하게 하고 저주하고 조롱받게 한 나의 죄에 대한 한없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확증한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르짖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먼저 그 의와 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핍박당하는 그 자리에 열심히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